지난 수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까지 진행되었던 이 부흥회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비록 부흥 집회는 금요일 밤에 끝났지만 그러나 이 집회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주신 말씀, 은혜, 도전과 감격,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것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수원성심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외적인 부흥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수원성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간의 부흥의 기간 동안 사실 저에게 위기가 한번 크게 찾아왔습니다. 집회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강사로 오셨던 송태근 목사님과 제가 당회실에서 한 20분, 30분 마주 앉아서 목회에 대해서 또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이제 송태근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움과 또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집회 전마다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셋째 날 집회 직전에 그날은 또 우리 권사님이 송태근 목사님이 둘째 날 이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설교 때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셋째 날 설교 전에는 설레임을 간식으로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당회실에서 둘이 이 설레임을 쪽쪽 빨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참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갑자기 제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진만 목사님은 연세가 50대 초반? 50대 중반? 어떻게 되시나? 하고 제게 묻는 거예요. 제가 좀 평소에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는 좀 들었어도 50대라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위까지 내려갔던 설레임이 그냥 다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이제 40대 초반 42입니다. 억울하게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이 제게 좀 죄송했는지 그 3일째 설교 시간에 괜히 담임 목사 사모 어딨냐고 물어보시더니 젊어 보인다.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미안해서. 설교 올라오기 전에 저한테 50대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50대라니. 내가 50대라니. 그러면서 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렇게 시험에 들었는데 얼마나 집회 때 쏟아지는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단지 제 상한 심령이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 사실 이 말이 썩 좋은 말은 아니죠.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다행인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정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들어서는 안 되는 말까지는 제가 듣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 들어 보인다. 제 나이보다 더 많아 보인다. 이것도 좀 충격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살다 보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 있어요. 이 다음 말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 이거보다 더 심한 말. 제 나이 값도 못한다. 이 말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정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 말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게 조금 더 들어 보일 수는 있어도 하지만 저 사람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참 제 나이보다 떨어져 보여. 제 나이 값도 못해. 이런 얘기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송태근 목사님에게 근데 박 목사님은 딱 보면 한 40대로 보이는데
3일 동안 얘기를 나눠보니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왜 그렇게 나이값을 못하십니까? 만약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건 진짜 충격인 거죠. 그건 진짜 충격인 거예요. 그래도 그 얘기는 안 들어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혼자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스스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꼭 그런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미성숙하다, 어리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을 얕잡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송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송이 같다. 이 애송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아직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이게 뭐라고요? 애송이에요. 아직도 어린 티를 벗어내지 못한 사람. 사전적인 두 번째 의미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수준 이하인 사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애송이의 사전적 의미예요.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이 수준 이하인 사람. 분명히 어른인데, 장년인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는지, 어떻게 저렇게 나이값을 못하는지 애송이다, 애송이.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질책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을 신령한 자들, 이 신령한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나는 당신들을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성숙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당신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난 당신들을 그렇게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영적인 애송이들이 당신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해석하는 은사, 이런저런 은사를 받다 보니까 자신들이 마치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라도 된 듯이, 신령한 사람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서로를 자만하고 교만하며 자랑하고는 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니들의 실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애송이다. 영적 애송이. 어른인 척하고 있지만 전혀 어른스럽지 않은, 제 나이 값도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당신들의 모습이다.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심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을 내가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당신들은 당연히 영적인 어린아이였으니까 내가 젖을 먹이듯이 가장 쉬운 개념과 언어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죠. 근데 지금 당신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당신들은 지금 뭐만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의 복음, 가장 낮은 수준의 가르침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가장 먼저 뭘 먹죠? 엄마의 젖을 먹죠. 분유를 먹죠. 왜냐하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거기까지만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자라면 이제 뭘 먹어요? 이유식을 먹이죠. 이유식을 왜 먹어요? 이제 뭔가 오물 씹어가지고 목으로 넘길 수 있는 훈련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젠 씹어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뭘 먹여야 돼요? 밥을 먹여야죠. 그 다음에 이제 물컹물컹 고기도 좀 씹어서 넘기는 훈련도 시키고, 초등학교 때는 저는 지금도 아내한테 종종 혼납니다만 먹기 싫어하는 야채, 채소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죠. 그게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고 그게 성장입니다. 근데 태어난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엄마 젖밖에 못 먹는다면, 분유밖에 못 소화시킨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누구의 모습이 딱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여전히 예수를 믿은 지, 신앙생활한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엄마 젖밖에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더라. 근데 어른인 척을 하고 있네. 애송이네, 애송이. 바울에게 심각한 질책을 얻어맞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마치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고. 다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 같아 라는 말은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은 그 안에 내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옛사람, 육에 속했던 그 옛사람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애송이와 같은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과 같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은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다. 어쨌든 주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왜 먹어요? 나 살라고.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먹어야 살 것 같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잡는 족족 어디다 집어넣어요?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3살, 4살, 5살, 6살, 그때도 여전히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자기중심주의예요. 내 것을 누군가에게 쉽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부모님들 다 아이들 장난치다가,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 먹는 아이스크림 한 입 베어 먹었다가 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뭐 중심적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교육받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점점 이웃을 위한 태도로, 타인을 위한 태도로, 공동체를 위한 태도로 바뀌어 가는 것, 이게 성장이고 이게 성숙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의 신앙의 시작은 자기 중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그게 모든 사람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은 뭐라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근데 신앙의 끝도 자기 중심이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작은 자기 중심일 수 있으나 그러나 신앙의 끝은 언제나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넓어져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게 그게 성숙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도가 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내 건강 책임져 주십시오. 내 자녀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집 책임져 주십시오. 내 직장에서 나 잘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 부동산, 우리 집 자동차, 우리 집, 내 것. 신앙의 처음에는 기도가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내 안에 갇혀 있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신앙도 기도도 원래 시작은 다 무슨 중심에서 시작한다? 자기 중심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점점 그 신앙과 기도는 넓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1년 했고 5년 했고 10년 했고 50년 했는데도 여전히 그 기도가 내 것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심한 질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만큼 자랐으면 이제 기도도 신앙도 자기 중심에서 좀 더 넓혀져야지. 언제까지 내 것, 내 가족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느냐. 니들은 어른인 척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애송이다. 혼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괴로운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선포하고 있고 여기 장로님 권사님 누구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이거 점검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저께 내 기도가 어땠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 내 기도가 어디까지 갔는지만 점검해 보면 그게 딱 내 수준인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내 집, 내 가정, 내 자녀, 내 친척, 내 건강, 내 직장 딱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끝났다면 우린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애송이에서 더 성장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맨날 나 중심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옆집 사람이 생각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니 막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떠오르면서 그 피도 섞이지 않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아니 늘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우리 주민분들 중에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떠올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북녘 땅에서 오늘 이 시간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떠올라서 주님 그들이 무슨 죄입니까? 하루빨리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들도 나처럼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점점 내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때도 듣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저 페루에 있는 수많은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성장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중심이었는데 조금씩 내 기도도 내 신앙도 나에게서 넓혀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장이고 이게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전히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내 거 아멘 그러고 끝나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애송이 같이 자라지도 못하면서 어린 척하는 그들을 향해 질책하는 거죠. 혼내는 거죠. 그렇게 자라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더 명확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찌르죠. 지금 당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들 스스로는 뭐 이 은사를 받았다, 저 은사를 받았다,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고로고들 있는데 지금 당신들 사이에는 시기와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신들이 영적인 애송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방식,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처럼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은사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여기저기서 내가 이런저런 사역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당신들의 수준이 지금 얼마나 애송이와 같은지를 자기의 수준을 좀 돌아보라고 정말 아주 뼈저리게 사도 바울이 강력한 말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고 시기와 질투를 만드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육에 속했던 그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 애송이, 풋내기, 햇병아래 같은 수준의 사람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애송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른인 척하면서 어른들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 그게 애송이에요. 근데 애송이는 진짜 어른의 모습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른에게서 발견해야만 하는 그 연륜의 깊이는 애송이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정한 어른의 그 깊은 연륜, 그 절제함, 그 인내, 그 수고, 그 땀 흘림, 그 정직함, 진짜 어른의 연륜은, 그 깊이는 애송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애송이의 눈에는 어른들의 나쁜 모습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애송이들이 늘 어른들의 나쁜 모습만 흉내내는 거예요. 권위 부리고 누구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저 그냥 자기 영향력만 끼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은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편을 짜가지고 반대되는 사람들 찍어 누르고 진짜 어른의 참모습은 보지도 못하고 담지도 못하고 나쁜 어른의 당장에 눈에 보이는 악한 모습들만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 그게 애송이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보고 분별하고 배워야 하는 참된 어른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인내와 절제와 사랑과 용서와 낮아짐과 희생, 이건 못 봐요. 발견하지도 못해요. 따라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따라하지 말아야 할 못된 어른들의 그런 분열과 다툼과 자기주장과 편짜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열하고 이런 것, 아, 저게 어른의 모습이구나. 저렇게 해서 내가 힘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런 애송이 짓을 하면서 교회에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저런 은사를 받았으니 나는 성숙한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그러고 있으니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애송이 짓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롭게 되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생명을 얻은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교훈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일궈가고 확장하는 그런 자라가는 성도들,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영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른인 척,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오히려 못된 것만 배우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못된 어른의 모습으로 배운 대로 그렇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분열과 아픔과 저주와 원망과 권위의 모습으로만 지금 내가 그렇게 영적 애송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깊이를 분별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딜지라도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주의 뜻 안에서 자람의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영적인 사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농부의 이미지와 건축가의 이미지,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표현해내는데, 오늘은 이 농부의 이미지만 살펴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건축가의 모습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화면을 보면서 5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며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아볼로는 무엇이고 나 바울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우리를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지금 편을 갈라서 모여 있지만, 아볼로도 나도 뭐일 뿐이다? 일꾼일 뿐이다. 우리는 나중에 7절에 보면은 아볼로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린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뭐일 뿐이다? 일꾼일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의 특징이 뭐예요? 일꾼,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주인이 시킨 일을 잘하는 게 그게 좋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일꾼이죠. 주님께서 내게 뭘 맡기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일꾼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내가 일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인이 내게 시킨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경우가 있죠.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좋은 일꾼은 주님께서 내게 뭘 맡겼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그게 좋은 일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뭐라고 지금 고백해요? 심는 거. 나는 그냥 일꾼으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 난 거기까지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내게
거기까지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여기저기 뭐 한 거예요? 심고 다닌 거예요. 그게 주인이 내게 명령한 일감이니까. 근데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셨어요? 물을 주라고. 너는 심지 말고, 심는 거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할 거니까 너는 바울이 심어놓은 곳에 가가지고 뭐 해라? 물을 줘라.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의 역할을 해라. 그건 누구한테 그 일감거리를 주셨어요? 아볼로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나는 일꾼이고 나는 내게 주인이 명령하신 것만 하면 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었고 각자 그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 거기에다가 물을 주는 거, 둘 중에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한 사역이에요? 심는 거? 물 주는 거? 이런 질문 자체가 애송이의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이다? 애송이나 하는 질문이에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 사역이 더 중요하냐, 저 사역이 더 중요하냐, 저 사역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아니 저것보다는 저 사역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비교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 영적인 애송이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영적인 애송이들이 꼭 이런 쓸데없는 질문으로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애송이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던질 때 대답하는 것도 그것도 애송이에요. 대답하지 말아야죠. 말 같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뿐이지 뭐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마. 당신 잘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물을 주냐 씨를 뿌리냐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하게 자라는 신앙 성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라는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을까? 나는 그 역할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각각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뭐 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라. 아볼로에게는 뭐 하라고 명령 주셨죠? 물을 주어라. 그러면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오른쪽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마음이 픽 토라졌는지 아볼로가 왼쪽에 가서 물을 주네. 그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라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동역하는 가운데에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은 그곳에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이들이 각자의 사역이 연합하고 동역하고 합력하였을 때 그곳에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토라져가지고 뭐 때문에 싸웠는지 바울이 저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너는 거기다가 씨앗 뿌려라. 나는 반대편에다가 물 줄 테니까. 뭐 어쨌든 하나님이 나한테 물만 주라고 했으니까 난 뭐 물만 주면 되지. 그리고 엉뚱한 데다가 물 뿌리면 자란다고요? 못 자란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는 자라게 하시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함께하고 동역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내가 그곳에서 자라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몰라, 난 저 사람 쟤네들은 꼴보기 싫으니까 나는 요쪽에서 사역할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몰라, 지들은 거기서 하라고 하지, 난 여기서 할 거야. 부서마다, 교회 안의 기간마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기는 하는데, 각자 도생을 하면, 엉뚱한 데서 씨를 뿌리고 엉뚱한 데서 물을 뿌리면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다가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에, 씨앗이 뿌려진 곳에 물이 뿌려져야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죽어라 열심히 해도, 나 혼자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쏟아낸들 거기는 못 자라는 거예요. 저가 아무리 저 부서, 저 위원회, 저 성도가 아무리 저쪽에서 열심을 해도 내가 그곳에 가서 함께하여 도와주지 않으면 그곳에는 자람이 없습니다. 그게 애송이들이에요. 몰라, 나는 할 일 했어. 몰라, 나는 교회에서 내 직책 맡은 대로 나는 했어.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씨 뿌린 데다가 물 안 줬지만, 몰라, 나는 어쨌든 엉뚱한 곳에다가 물 주기는 줬지만 어쨌든 난 했어. 그러면 잘하는 게 아니라 망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는 오늘의 이 말씀을, 누구도 오늘 말씀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이 말씀, 아마 다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내가 감히 이 말씀을 전해도 되나 잠을 못 잤어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아니 나도 영적인 애송이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얘기할 수 있나. 저도 괴로움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영적인 애송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이제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선교를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더 넓혀져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냥 내 일 했다가 아니라, 나는 물 줬다, 나는 씨 뿌렸다가 아니라 합력하여 동역하며 하나가 되어 같은 곳에 씨를 뿌리고 물을 뿌리며 그곳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9절 말씀에서 아볼로와 나는 뭐라고 소개를 하죠? 아볼로도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저와 성도님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에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부흥을 맛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내세우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